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칭 신이라 말한 교만한 두로 왕이 죽임 당하리라 하십니다. 그는 이방인 손에서 죽게 되어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한 애가를 지으라 하십니다. 두로 왕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니 그로 인해 만민이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두로 왕의 교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9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명하여 두로 왕을 위한 슬픈 노래, 즉 애가를 지으라 하시고 그 슬픈 애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관찰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로 왕은 그렇다면 자신을 누구라 생각했으며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 부르고 계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두로 왕은 지금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바로 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두로 왕은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도 높아서 하나님과 같은 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혜와 부에서 탁월했을지라도 여전히 피조물 곧 사람에 불과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로 왕은요, 스스로 교만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두로 왕이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만해진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지혜입니다. 그는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자부하였고 그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어 금은을 곳간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의 재물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두로는 무역을 하던 나라였죠. 그리고 두로 왕은 자신의 지혜로 그 나라를 경영하고 무역을 하였으므로 큰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큰 부와 풍성함이 교만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가 두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두로에게는 온갖 부와 아름다움, 사치가 넘쳐나였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은요, 세상의 그 모든 자신이 이룬 아름다움을 바라봤을 때 그는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영화로움이 그의 지혜를 오히려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두로 왕의 교만은 지혜와 재물과 아름다운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들이 그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리는 도구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름다움이 오히려 교만을 낳고 그 영화가 지혜를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 말씀해 보시면 죄악과 불의한 무역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하나님은 불로 그를 사르사 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는 만민을 놀라게 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완전하게 지음받은 자가 스스로 그 자리를 저버려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두로 왕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또 그를 위한 애가를 지으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며 선지자에게 애가를 지으라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약에서 애가는 단지 죽은 자를 슬퍼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미 멸망이 확정된 대상을 향해 부르는 장송곡이죠. 에스겔 19장의 유다 고관들 향해서 하나님은 애가를 지으라 하셨고, 그리고 27장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모스 5장 1절에서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애가를 지어서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봤을 때 애가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심판을 이미 일어난 일로 노래함으로써 그 확실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을 위해 애가를 지으라 하신 것도요, 그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이 확정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애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심판의 길을 걷고 있는 두로 왕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이어서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애가를 지으라, 슬픈 노래를 지으라 명령하십니다. 여기에는요, 그 두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 그 애가에서 살펴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로 왕은 본래 완전한 인장이었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그가 교만하여서 그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허락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여 패역하고 거짓된 무역을 일삼습니다. 패악을 일삼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심판하시는데 기쁨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으로, 슬픔으로 그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비극으로 바꾸는지 하나님은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징계는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악인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삶, 완전한 삶,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의 자리 중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두로 왕처럼 나는 신이다 라고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내 뜻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신앙생활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내 계획과 방식이 옳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판단을 앞세운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주인 노릇하려 했던 순간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회개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진 지혜와 재물과 재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고
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로왕의 교만은 지혜와 재물과 아름다움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소유로 착각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여겼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잊은 채 자신이 스스로 신의 자리에 오르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능력과 재능과 지위 등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직 내가 이룬 성취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부터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두로왕을 위해 슬픈 애가를 지으셨듯이 내 안에 하나님께 슬픔이 되는 죄와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무너진 자를 슬퍼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교만과 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경고이기 전에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슬픈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부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즉시 돌이켜 그 사랑에 합당한 겸손과 순종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또한 인자가 궁일과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두로왕의 이야기를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지혜와 재능과 형통이 저희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뜻과 판단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 했던 순간들을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나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은혜의 근원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충성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